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여러분, 지나온 한 해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수고는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삶과 사역을 한번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자세와 마음가짐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역자의 자세를 보여주십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하며 수고하며 섬길 때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사람들의 판단은 정확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졸업식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총장님이 졸업 증서를 수여하는데 한 학생이 한 손으로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 참 무례한 학생이라고 수군거렸습니다. 나중에 사연을 들었습니다. 그 학생은 한 손이 없는 장애를 가진 학생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열심히 공부하여 마침내 학위를 취득하고 졸업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엔 모를 땐 버릇없는 학생이라고 생각했는데 듣고 보니 알고 보니 참 훌륭한 학생이었다라는 거죠. 사람의 판단이라는 것은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너무 쉽게 무엇이든지 너무 쉽게 속단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나쁘게 평가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인생이 끝나버린 것처럼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조금 칭찬했다고 해서 마치 내가 정상에 도달한 것처럼 그렇게 너무 흥분할 필요도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타인에게 칭찬과 호평받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판단은 주로 외모만을 보기 때문에 정확하지 못합니다.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 사람들이 타인의 마음속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타인이 나의 마음을 알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나에 대한 타인의 판단은 정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로 자신의 판단도 온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을 자기보다 더 잘 아는 사람은 없겠죠. 타인은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자신은 자기의 마음을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도 전부는 아닙니다. 어떤 신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부자였고 예수를 잘 믿었으며 헌금도 많이 해서 교회에서 칭찬이 자자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루는 비몽사몽간에 이상한 환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상급을 주시는데 전도를 많이 한 신자에게는 별이 많이 붙은 면류관을 주셨습니다. 또 헌금을 많이 한 신자에게는 보석으로 지은 집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자기 교회 신자들은 아이들까지 다 상을 탔습니다. 그런데 자기에게만은 아무것도 주시지 않았습니다. 이 신사는 너무나 서운해서 막 울다가 깨어보니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에게 이런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하, 내가 믿기는 해도 조금 믿었고 헌금은 많이 했으나 내 형편에 비하면 적었으며 더구나 그 드릴 때도 교만한 마음으로 바치지 않았는가. 이제부터는 예수님을 좀 더 잘 믿고 진실하게 신앙생활을 해야겠다. 그렇게 다짐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참 신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양심이 있습니다. 양심에 의해서 자신을 판단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타락했기 때문에 그 양심의 판단도 정확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바울은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그가 그동안 봉사해오던 청지기 직책을 수행하는데 큰 실수가 있었음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것으로 안심하지 않았습니다. 셋째로 주님의 판단이 정확하고 온전합니다. 바울이 무죄하다는 것은 그가 자기의 일을 평가하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13절에 보면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경의와 칭찬이 주의 일을 하는데 힘을 북돋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은 그리스도의 신실한 종으로 발전하기가 힘듭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는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에게 충성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인간의 비난을 초월해야 합니다. 바울은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는 주님이 최후의 심판자이심을 알았습니다. 인간이 최후의 심판자가 아니라는 사실이 고린도의 일부 교인들에게 맹렬히 비난받던 바울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사람의 날에 판단받은 것보다 주님의 날에 판단받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타인의 판단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주의 판단에 신경을 쓰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바울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심을 가지고 시종일관하였습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정확하다는 것을 깨닫고 다른 사람의 판단이나 자신의 판단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때에는 보이지 않는 일까지도 밝히 드러내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사람이 아닌 예수님의 판단에 합당하도록 노력했습니다. 넷째로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성도의 잘못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하나는 이 세상에서 칭찬과 상급을 다 받으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때가 이르면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밝히 드러내시어 칭찬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어두움에 감추어진 것까지도 심판하십니다. 이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우리들의 은밀한 행위와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져 있던 행동의 원리들까지도 주님은 심판하십니다. 오류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근시안적인 인간의 판단에서 이야기를 시작한 바울은 오류가 있을 수 없는 전지하신 주님의 판단으로 그의 논증을 이끌어갑니다. 타인의 심판이나 자신의 심판보다 주님의 심판에 주의를 기울이도록 권면합니다. 전지전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칭찬하실 것을 바라보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때에는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에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젊은 피아니스트 한 사람이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연주하게 되었습니다. 잘 훈련된 그의 손가락을 통해서 아름다운 선율이 흘러나오자 청중은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눈을 떼지 않고 이 젊은 대가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청중은 우레와 같은 박수를 터뜨렸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일어섰습니다. 그러나 맨 앞줄에 앉은 노인 한 사람만은 예외로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그 피아니스트는 고개를 떨어뜨린 채 무대에서 걸어나갔습니다. 무대 감독은 그의 연주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그 젊은이는 대답했습니다. 전 잘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거예요. 무대 감독이 다시 말했습니다. 저 청중을 보세요. 한 늙은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일어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그 젊은이는 침통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저분이 저의 선생님이십니다. 이 피아니스트가 자기 선생님의 칭찬을 갈망했던 것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인정받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도 인간인지라 실수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언제나 인정받으시고
언제나 아버지의 기쁨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루를 시작할 때 예수님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것을 우리의 목표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며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을 대할 때 우리는 주인에게 인정받으려는 종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것도 격려가 되지만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으로부터의 칭찬을 소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우리의 가장 귀한 것을 드릴 때 하나님 앞에서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언제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살며 하나님께 칭찬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